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걸어간 주일 주님이 바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장. 삼천리반도 감사감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감사감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드러내 곧 이날에 일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감사니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빛이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산 복식이고 거둘 때니 사막의 일꾼을 부르네 꽃이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번째.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 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소.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태양 땅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새 선교사님들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복음사에 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의 많은 수혜로 아버지의 정말로 기과 터전을 이룬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한쪽이 아버지 비피에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상 예배로 은혜 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마을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찬송 582장.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족의 말과 이 나라 영역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속에 새롭다. 예배 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건너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걸었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해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
되었다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의 큰 것은 주님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자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8월 15일 강복 77주년 맞이를 합니다. 77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다 경험을 하신 거고 77세를 안 넘으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경험을 못했죠. 자, 어제가 이 강복절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순국 선열들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100% 뭐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상한 거죠. 희한한 거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일본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동남아시아를 점령하고 아주 태평양을 다 점령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해방을 못 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미국을 건드려 가지고 초창기에는 진주만을 막 기습을 해서 막 아주 미국도 그냥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았지. 그러나 미국의 그 기술, 무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참다 안 되니까 원자폭탄 두 방 딱 떨어뜨린 거야. 그랬더니 뭐 그냥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일본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구나. 일본 일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얼른 항복해버렸어. 안 그랬다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때 그냥 우리는 사실 어부지리로 해방을 얻은 거야.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야. 미국이라는 원래 청교도 신앙, 하나님의 신앙, 믿음으로 세워진 그 나라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당하고 아수르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직접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마침 미국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도들의 기도와 순국 선열들의 독립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을 얻게 됐죠.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강복절을 맞이해서 아주 그냥 전국 각지에서 행사를 막 합니다. 이제 행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광화문만 해도 뭐 이승만 광장, 청계천 광장, 또 뭐 동아면세점 앞에, 서울시의회 앞에, 뭐 아주 그냥 대한문 앞에 아주 여기저기서 특별히 이제 이제 정권 교체 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강복절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온 동네방네 이거 강복절 77주년 기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년대 한 인기 가수가 있었는데 이때 뉴스에 우리가 막 보듯이 어느 연예인이 뭐 대마초에 연루됐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마초가 불법이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거 합법화가 됐어요. 동남아시아도 합법화 된다 있다고요. 태국이나 뭐 이런 쪽에는 대마초는 합법이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법이라고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져오면 돼요, 안 돼요?
김포공항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직접 대마초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그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물 같은 거 있대요. 과자 같은 거 있다네요. 그런 게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과자나 음식물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광객들이 모르고 그걸 사가지고 오다가 단속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조심하라고.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돼. 저는 그 태국 같은 나라를 관광 가는 사람들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태국 그러면 불교 국가고 우상이 판치는 향락이 판치고 태페 문화가 넘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돈을 써줘요? 선교하러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뭐 관광하고 막 골프 치고 뭐 마사지 받고 그 클럽에 가서 놀고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정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가든가 아니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든지 뭐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들에 가가지고 옛날 우리 기독교의 문화 이런 거를 좀 체험하고 또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많이 이제 좀 믿음이 시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가서 야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더러 주위에 목사님들도 막 자꾸 그냥 저보고도 뭐 그런데 뭐 가자고 해가지고 뭐 가서 뭐 골프도 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간 두지지 마시지 하고 내가 이제 난 69세 70세부터 뭐 해외를 가든가 뭐 선교를 가든가 한다고 왜 69세까지 헌혈해야 되니까 그 외국 갔다 오면 한 달 동안 헌혈을 못해요. 그러면 2번을 못해. 얼마나 아까워. 빨리빨리 해서 800번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우지가 이 대마초에 연루된 가수가 3개월 징역을 살았어요. 징역살이 하면서 어느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사형수의 진지한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이렇게 해요.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위에 못다한 못까지 합해서 해주시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감방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내가 참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와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형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이게 은혜. 회개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 못해요. 요즘 정치인들 보잖아요. 정치인들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뭐 잘못했는지 국민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지만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대마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마약 대마초 하는 사람도 그거 끊기가 힘들어. 왜? 중독이 돼가지고 콜라, 커피 이것도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그냥 아주 속이 그냥 느글느글하고 막 그렇잖아요. 밥 먹거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재훈이가 그런가 보다. 또 담배 피는 사람 밥 먹거나 꼭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고 이게 중독이 돼서 그래요. 자 이분이 이제 대마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감옥살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대마초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지 아십니까? 사형수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에요. 판사는 뭐 절망할 거 없잖아. 남들한테 그냥 퉁퉁 두들가고 징역 몇 년, 뭐 사형, 또 뭐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있다 하는 사람이 판사잖아. 그러나 사형수는 희망이 없잖아요. 나는 이제 사형 당하면 끝이야 이 세상. 이럴 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래서 구원받기 쉽다는 거죠. 왜 감옥 안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가 쉽냐?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막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다가 감옥에 딱 갇히면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다 억울하다고. 여기 그냥 편지가 그냥 여기 진열장에 이렇게 가득 있는데, 처음에는 다 억울하다고 편지 오는 거요. 뭐 변호사 좀 연결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어제 이제 포항교도에서 출소하신 분이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 12시쯤 동서울 터미널 도착하니까 와중 좀 나오라는 식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앞전에 그 교도소에서도 뭐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온누리 상품권을 25만 원어치를 후원으로 보내주신 분이야. 제가 이런 나눔 운동하고 구제활동, 봉사활동 막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소하시면서 이제 교통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뭐 25만 원 후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만나서 여기 면목동에 있는 다만선교회라고 출소자들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리 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건데 본인이 싫다 그러면 뭐 안 가는 거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1시에 만나기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12시 반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온다는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12시 40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가정역이 가까우니까 그 2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1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 가면 거기 주차 금지해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도 없어. 5분 이상 서 있으면 단속돼. 한 4분쯤 서 있다가 골목으로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이것을 40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도 안 오고 나 다음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교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오고 아까 중간에 출발했다고 그러고 중간에도 전화도 한 번 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선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전문가니까 간혹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아마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옆에 사람한테 좀 물어서라도 사가정역은 어디로 가야 되면 어디서 갈아타지 했으면 3시간 반이 걸릴 일이 없잖아. 3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러면 직접 통화를 해봐라. 내가 기다리다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왔으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선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통화가 됐고 가서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방 배정까지 해줬다고. 그래서 거기 있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안심이 됐죠. 좌우지간 교도소에서 이렇게 편지가 오는데 그 중에 거의 90%는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10%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교정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렵고 안 믿던 사람도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세상 사람 믿을 수 없고 누가 근데 동호받아가 뭐 사기를 당했네 뭐 했네 뭐 뒤통수 맞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디 의지할 곳 없은 이런 형편에 처했을 때 예수 믿기가 참 딱 좋은 때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없겠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다 한번 가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그분의 말씀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고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돌아가신 오카하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평가는 미사 여부의 사용 여부나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게 아니야. 막 멋있게 막 그냥 이런 기도 내용이 아니고 또 막 길게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설교보다 더 길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설교 오늘 행사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설교 제가 3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3분 설교를 딱 끝냈는데 그 다음에 기도시켰더니 이 사람이 한 5분 10분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순서 안 시켜. 다 알아. 누구 설교시켰다 그러면 목사님 5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10분 20분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기도시켜놓으면 설교를 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해. 이런 사람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순서에서 다 빼. 저런 사람 빼. 아이고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하고 기도할 때 정말 진짜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0분 할 거 막 1시간 했다 그러면 청중들도 은혜 받지 불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청중들이 벌써 시계 보고 불평하면 이건 은혜예요? 아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지 인간의 얘기를 막 떠드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지 기도가 얼마나 멋지게 하고 길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기도해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나에게 자전거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막 크게 엄마 아빠 들리게. 근데 아빠가 아들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 조용히 그냥 하나님 자전거 필요합니다. 자전거 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작게 하면요 하나님이 듣지만은 누가 못 들어요? 아버지가 못 들어. 아버지가 누가 사줘야 돼? 아버지가 사줘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결국 거치는 건 아버지 손이잖아.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잘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는 훌륭한 기도도 아니고 능력 있는 기도도 아니야.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이웃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예요. 가장 큰 이유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에 대한 놀랍고도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 기도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열심히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데 이 죄라는 장애물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사람들이 제 아무리 사력을 다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 들어오는 형광등이네. 이건 좀 LED 등이지. 밝고 전기도 전략돼. 이게 아무리 좋아도 스위치를 안 켜면 이게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게 들어오는 거죠.
황금으로 수도꼭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수도 간에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저기 저 중동 사람들은 물이 귀하잖아요, 사막에. 어? 그 미국의 어디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는데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쫙 나오니까 이 사람이 몰래 수도꼭지를 뜯어갖고 훔쳐갔어. 왜? 그것만 있으면 물 나오는 줄 알고.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에 수도가 연결돼서 물이 상수원에서 이렇게 와야지 되는 거지. 꼭지만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죄라는 장애물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가 형제하고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뭘 하라고? 화해하고 하라고. 화해하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기도 마찬가지. 일제 말기 신우지에서 목회하던 현태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신사참배 문제로 순환을 당했고 설교 금지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지도 못해요. 결국 황해도 곡산의 운둔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 후에 그는 공산당을 피해서 38선을 넘어오던 중에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찾아가 보니까 어느 성결교회였는데 마침 그 교회 장로님이 이 현 목사님한테 저녁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현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교회 간판이 자꾸 눈에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무슨 성결교회? 성결. 성결교회는 성결한 사람이라야 설교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가? 일본이 함구령 내렸을 때 입을 다물었고 곡산 산골에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주의 종으로 충성되어 나서지 못했으니 월남 제1성으로 나선 강단 이름을 따라서 성결, 내 마음, 내 뜻, 내 모두 행위가 깨끗해졌는가? 성결 강단에 서기에 무만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현 목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설교는 안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간신히 입을 연 말씀이 성결이라는 두 글자를 볼 때 내가 온전히 성결되었는가? 이것이 먼저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과거사를 생각하고 현재사를 당착해 보니 오직 눈물밖에 흐를 수밖에 없네요. 결국 현 목사님은 강단에서 눈물만 흘리다 내려왔고 교인들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없이는 설교도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교인들도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에 떠드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그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책을 쓰고 하여튼 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럴 때는 막 열심히 보고 읽어야 돼. 왜? 그것도 과제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읽어. 왜? 성경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어. 그 성경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하고 뭘 하고 했다 하더라도 다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어요. 인간의 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타다치고 이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산을 오르는 등산가가 앞에 산이 있다면 안 올라가면 이게 등산가예요? 아니잖아요. 등산가는 산이 없으면 등산가가 필요 없어요.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산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산이 있어서 오르는 등산가죠. 한두 번 응답이 없다 하여 기도 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죄라는 장애물 때문에 내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회개. 하나님 뭐 주세요 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주세요 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제거를 하면 응답이 바로 오는 거죠. 죄를 회개하면 거대한 것처럼 보이던 이 장애물이 제거되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신성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도록 쉽게 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죄? 여러분,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 죄는요,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거야. 다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한 거는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다 기억이 하고 있어요. 그걸 회개하면 돼. 그걸 없는 거 막 찾아내서 뭐 먼지 털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선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거, 그거부터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사면초가 이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피할 길을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하니까 그냥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야, 모세는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알 수 없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왔으면 그냥 야, 모세야, 이것들 싹 쓸어서 멸망시켜버리고 너로 내가 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이 좋아요. 아이 저것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싹 쓸어버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모세는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다고 해놓고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중간에 다 몰살시켰다. 아유 그러면요 하나님 욕먹어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네. 모세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우리 믿음의 선조도 있잖아요. 조건만 갖춰지면 기도의 응답은 즉시 오므로 조건을 갖추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두가 응답받는 것을 알고 응답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 딱 한 가지. 바로 응답을 방해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없는 죄 만들지 마시고 나 죄 해결할 게 없으니까 오늘 가서 하나 짓고 회개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나는 죄가 있어요. 그거를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또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선제 조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꼭 내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나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순 집사님 대신하세요.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리실 때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광의 감감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이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지속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 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교회 소식입니다. 비가 이제 소강 상태지만 다음 주에도 비가 또 계속 온다 그러네요. 하여튼 이번에 비 피해 강북 쪽, 하나님이 가난한 동네에는 피해를 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강남이 물바다 됐다고 어이 잘 됐다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다가 저기 뭐 사진 찍는데 비 왔으면 사진 잘 나올 텐데 이런 헛소리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참 바보 멍청이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이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구제연금을 통해서 좀 그나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좀 둬야 되지 않겠냐, 성금 일부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구제연금 1,000원이 좋던 내 한 끼 밥 식사값이 좋던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구제연금 모아서 성금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자유 콘서트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말씀드리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콘서트거든요. 여러분, 차별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좋은 말을 써가지고, 그러면 기독교는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차별을 기독교에서는 조장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법을 안 만들어도 차별을 안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법에서도 웬만한 건 다 차별 금지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만드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는 거거든. 이름을 막 바꿔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보에도 아예 써놨지만 공산주의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의무다. 기독교인의 의무다.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이 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차복하고 용서함 받아서 우리의 기도 응답받아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선 서기를 차지하는 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